기도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칠성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칠성사는 캐톨릭에서 하는 7가지 예식을 칠성사라고 부르는데, 그 7가지 예식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세례성사, 또는 건진성사, 또는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7가지를 칠성사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개신교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버렸고 딱 2가지를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2가지만을 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강력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의도 벗었죠. 그리고 예식도 굉장히 바꿨고,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 바꿔서 캐톨릭이 교회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례와 성찬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명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요.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이것이요, 세례와 성찬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 세례와 성찬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식화된 거예요. 그러니 세례와 성찬을 버리게 되면 뭐도 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근데 복음을 버려버린다면은, 캐톨릭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마저 버린다면은 그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버리더라도 이 성찬과 세례만큼은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오히려 교회에서는 성찬과 세례가 더 중요한 자리에 차지할 만큼 굉장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성찬이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지금 우리가 성찬을 못 받잖아요. 교회에서 못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찬을 못 하는데,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에 그냥 감각 없이 주니까 받아 먹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적인 의미들을 다 하나씩 느끼시면서 성찬을 받을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방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형식적인 면인데,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횟수입니다. 횟수.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세례랑 비교할 건데, 세례는 몇 번 하나요? 물론 교회에서 세례 하죠. 봄, 여름, 부활절 때 1번 하고 추수감사절 때 하고, 이렇게 대개의 경우 2번을 하게 되는데, 그 2번 하는 것은 교회가 2번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몇 번 받는 거예요? 1번밖에 못 받아요. 옛날 처음 세례 받을 때 대부분 다 정신없이 받았어요. 그때 그게 믿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받으라고 해가지고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정신 차렸어요. 이제 내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 목사님, 내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한 번 더 받게 해주세요. 와서 때 쓰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도 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베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찬은요, 자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냐면, 원래는요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예배 때마다 그걸 하죠. 근데 개신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개신교회는 워낙 설교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고 많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시간 때문에 매번 못하고, 대개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번 합니다. 봄에 1번 하고, 가을에 1번 하고, 부활절 때 1번 하고, 크리스마스 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2번은 너무 적으니까. 너무 중요한데 2번밖에 안 하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매달 했죠. 매달.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 한다든가 또는 월삭 기도회 하게 되어지면 꼭 성찬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입는 그런 예식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서 성찬은 정말로 밀접한 거예요. 매번 하면서 다시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찬은 세례와 달리 제약이 따라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부르신 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주께서 부르신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세례는 거의 이제 신앙 시작하고 나서 받는 것들이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 할 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찬은 그게 안 돼요. 성찬은 기본적으로 누구는 못 받아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못 받아요.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성찬이 돌아왔을 때 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은 자 중에서도 그 성찬에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든가 죄된 마음을 품고 있다든가 그 성찬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그 성찬을 받았을 때 주의 살과 피를 모욕하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또 성찬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찬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중요하죠. 형식적인 면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내용적인 면을 드릴 텐데 이 4가지가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마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찬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 읽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념하라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다시 생각해보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성찬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생각해라. 다시 생각하라 하면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럼 뭐를 생각하고 뭐를 기념해야 될까요?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죽으신 건가요? 어떻게 기념할까요? 어떻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까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의 답은 뭐겠어요? 주님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죄가 뭐냔 말이에요. 그냥 남들이 죄라고 하니까 그냥 죄라고 하지 마시고 그 죄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깨졌겠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성경은 그걸 명시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데 대개 나누면 4가지가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감사하지도 않아요. 또한 자기를 높여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뭐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를 높였으니까 뭐를 섬기냐면 생명이 아닌 것, 쓸데없는 것, 얼마나 미련한지 돌 앞에 가서 절한다 이거예요.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생명을 주지 않는 터진 웅덩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터진 웅덩이에 가서 나 살려달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 터진 웅덩이가 꼭 뭐 형상을 가진 우상만은 아닐 거예요. 뭐 권력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걸 잡고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해줄 거라고 거기 가서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 앞에 가서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존귀함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뭐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악한 것들, 악한 행동들도 같이 나와요. 뭐 사기치고 속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전쟁하고 수군수군대고 무자비하고 무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모든 악한 행동들이 다 어디서부터 근원을 갖고 있다고요? 죄의 근원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죄가 있으니까 어떠한 형벌을 받겠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범죄하면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하면은 결국에 너희는 삶밖에 얻지 못한다라고 주께서 선포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진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건데 그거 뭐가 그렇게 죄가 크다고 형벌을 사망으로 받게 되는가? 그냥 징역형 좀 받으면 안 되나? 뭐 예를 들어 뭐 1000년, 뭐 만년, 목사님 1000년 만년 우리가 어떻게 징역형을 살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뭐 나중에라도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뭐 1000년, 2000년 뭐 징역형을 살지 사망을 받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졌다고요? 사람에게 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진 건 누구에게 진 거냐면 만군의 주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으며 그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독존하시는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살기를 바란다는 건 어쩌면 더 웃긴 것이게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무겁게 다루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사망의 대가로 내야 되는 죄를 우리가 졌는데 문제는 이 사망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힘이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낼 수 없으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반드시 세상 법정에도 그래요. 용서를 받으려면 세상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 그 형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벌이 뭐였다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을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망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내놓지. 못 내놓으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함 못 받아요. 용서함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내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관계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고 회복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용서 못 받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 곳이 뻔한 거예요. 지옥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늘나라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땅 살아가는 건 잠시예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은 그 자체가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가 풀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겠어요? 안 풀렸겠어요? 풀렸죠. 풀렸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하시니까 이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임하실 수 있어요. 임하시니까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복 있게 하실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고요. 주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자체가 놀라운 복이에요. 세상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겠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 대단히 할렐루야죠. 다시 내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이 생겼고 천국 없는 자에게 천국이 생겼고 아비 없는 자에게 아비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복이 십자가로 생겼으니 성찬을 먹을 때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계속 묵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성찬 받으실 때 꼭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시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음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그 일반적인 양식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뭐가 돼요? 어떤 분은 뭐 변이 되고 뭐 이런 데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응? 여러분이 먹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살과 피를 나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저께 먹은 살은 여기 갔으니까 여기가 떼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떼낼 수 없어요.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음식은 우리가 살이 되어지면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그건 성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니까 우리는 뭐겠어요? 몸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실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제 머리와 몸이 되었으니까 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분리가 안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로요.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된 자예요.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왜 이렇게 되죠? 분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와 몸이 연합이 되어지면 절대로 분리되는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죽어요. 몸이 죽어요. 당연하겠죠? 머리에서 몸이 분리되어졌는데 몸이 죽겠죠? 근데 몸만 죽을까요? 머리는 살까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지면 당연히 머리도 죽어요. 그러니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건 말이죠. 주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떼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거예요. 머리가 죽는다니까요. 머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당신의 운명을 같이 연결시킬까? 우리는 이렇게 된 머리는, 몸과 머리는 심장이 몸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받기 위해서라도 붙어 있어야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공동 운명체로 만들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도 죽는다고 연결시켜 버렸으니까 머리 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돼요. 열심히 당신의 모든 능력을 갖고 지키셔야 되고 지키시는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해야 돼요. 당신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묶인 거란 말이에요. 공동운명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거를 언제 확인한다고요? 성찬을 먹으면서. 이 성찬 먹으면서 이 영적으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던 이 영광을 성찬을 받으시면서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은 지위 회복을 상징해요.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9장에 가면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 왕족이죠. 근데 왕족이 거지가 됐어요. 어떻게 거지가 되었냐면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경영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꾸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했으면 돌아서야 돼요? 안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근데 사울은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요. 안 돌아서는 거는 고사하고 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죄를 짓냐면 그의 마지막에 그가 어디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해요? 사무엘을, 귀신을 불러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도는 무당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귀신을 불러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를 심판을 하세요. 어떻게 심판하냐면 길부아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사울을 죽이세요. 근데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그때 사울의 왕자들도 다 죽어요. 요나단도 죽어요. 그 비보가 그 슬픈 소식이 왕궁으로 전달되었어요. 그러자 왕궁 안에 유모가 하나 있었는데 유모가 그 왕궁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도 죽을까 겁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탈출을 했어요. 왕궁을.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네. 그래서 이 아이가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근데 다리를 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유모가 그를 데리고 나가서 얘 왕자예요 라고 떠들고 다니지 못하지요. 그럼 어떻게 키우겠어요? 거지로 키워요. 아주 철부로 개 같은 자로 키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겠지. 자기의 신분이. 아무도 모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비보셋을 뭐라고 했겠어요? 안 좋은 얘기 다 했겠지. 가뜩이나 유대 사회에서는 다리 저는 걸 하나에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개같이 살아요. 그런 어느 날 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듣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렇게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읽을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같이 그것도 죽은 개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신원을 복구해 주는데, 그의 모든 신원을 복구해 주는데 그 신원을 복구해 주는 상징으로 뭘 썼다고요? 같이 밥 먹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너는 항상 이제 내 상에서만 먹어 라고 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상에 누가 밥을 먹겠어요? 아무나 가서 왕에게 폐하 오늘 뭐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왕을 능멸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감히 네가 나하고 같이 겸상을 해? 여러분 혹시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들 얘기 좀 종종 들어봤어요. 집안에 어른이 있어요. 뭐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어른이 계시면 자녀들은 그 옆에 가서 같이 밥 못 먹어요. 계란 후라이 누가 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애들이 먹지. 근데 옛날에는요 그 집에 제일 어른만 독상 받고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부러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의 상은요 왕자만 먹어요. 그러니 그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왕자가 됐다고요. 왕상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 이전까지 무비보셋에게 다리 전다고 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겁을 하지.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가 왕을 능멸했네. 이제 죽었네. 뭐 이러면서 근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상이 이 밥상이에요.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시드기야? 물론 실질적으로는 시드기야가 맞아요. 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아니라 그의 앞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요. 하나는 시드기야는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정통성에 문제가 있냐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다음 왕인데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고 삼촌이에요.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그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의 형이죠. 형이 문종이니까. 그 형의 아들이 단종인데 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요.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자 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삼촌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느냐?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문종이 죽으면서 우리 신하들에게 내 아들 좀 잘 돌봐달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삼촌이 빼앗아 가느냐?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사육신 같은 사람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그 복위 운동이 실패해가지고 잡혔을 때 이제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할 때 성삼문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수양대군, 세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세조에게 나으리라고 불러요. 나으리! 나는 당신이 주는 독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세조가 그래요. 이 편지에 분명히 신이 받았다고 써있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신이라고 썼는지 봐라. 신자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된 거. 위에 점 2개 찍어놨어요. 거자 써놨어요. 난 당신 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외세의 힘을 빌어가지고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자 그 왕궁에서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요. 두 눈을.
그리고 포로로 질질질질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가 노중에서 시드기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으니까 끝난 거죠, 왕족이.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무월브로닥 죽은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요. 예, 왕이 다시 등극했다 이거예요. 여호야긴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모든 그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왕들보다 높게 대우받아서 어디서 밥 먹었다고요? 왕의 밥상에서. 바벨론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모든 왕들보다 높아졌고 바벨론 왕과 동급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가 있는 여호야긴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 부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찬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늘 읽은 말씀이라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6월절 밥상이에요. 근데 6월절 이렇게 안 먹어요. 6월절 밥상에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자기가 떼 먹어요. 누가 떼주지 않아요. 왜 떼주지 않느냐면 이것 자체가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누구 끼면 안 돼요. 끼지 않고 자기들이 떼서 먹어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6월절은요 떼어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떼는 거 누가 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떼어서 그 가정에 준 걸 그들이 자기가 떼어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왔어요. 다시 말하면 6월절 식탁에 그 식탁의 주인은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주인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떼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떼어서 자기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 떼어주시는 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식탁에 와 있는 거예요. 식탁 가서 떼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 내가 주는 거야.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도주 주면서 이 잔 마셔. 내가 주는 거야. 라고 하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정의시켰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식탁에 와서 딱 밥을 드시고 계시니까 그럼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졸지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식탁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비록 제가 떼어주는 거는 저건 떼지 않죠. 그냥 나눠드리는 건데 형식상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떼어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있으니까 졸지에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별의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천군 천사는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뗄 때 기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상에 옆에도 갖지 못하고 거기서 시중이나 드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은 저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하면서 놀랄 거예요. 그 놀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찬 떼니까 떼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초대받았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구나. 이 신비한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새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이걸 읽을게요.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등장해요. 그리고 주의 죽으심과 주의 살아심에 연합했다라는 것도 등장하고, 그리고 주의 살아심과 주의 죽으심에 연합했으니까 우리가 존귀해졌다는 것도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왜 주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신 거예요? 공동 운명체로. 그리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폼나게 해주시려고요? 그냥 자리 하나 좀 차지하고 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그러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예를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일을 못해요. 공부를 못해요. 금강산도 구경하기가 싫어요. 배고프니까. 그럴 때 음식을 먹으면요, 갑자기 힘이 나죠? 갑자기 힘이 나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금강산 구경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밥 먹고 합시다 이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그게 육체의 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 이겁니다. 근데 성찬은 뭐예요? 영의 밥이에요. 영의 밥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의 힘이 생겨요. 물론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 떡과 그 포도주 안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먹으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진 것과 우리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걸 묵상하는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에 힘이 생겨요. 그거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알 때만이, 그거를 느낄 때만이, 그거를 체험할 때만이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힘이 생겨나면요, 비로소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했어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어디 갔다 오라고요? 십자가 만나고 와야 돼요. 십자가 경험하고 와야 돼요. 그럼 우리 십자가 어떻게 경험할까요? 간혹 고난주간 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해외 토픽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겠다 해가지고 나무에 막 달리고 그러던데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걸로 기념하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주께서 성경 어디에 너도 십자가 달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 어떻게 기념하라고요? 그 성찬을 받으면서 기념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을 받으면서 기념하게 되어 있고 주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성찬을 받으면서 묵상하게 되어져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찬을 받으면서 묵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이거예요. 성찬 중요하겠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죽으심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안다고요? 성찬을 통하여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됐을까요? 주님, 조속한 시일에 성찬 받게 해주십시오. 성찬 받기 소원합니다. 주의 성찬의 잔으로 식탁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성찬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찬 받게 해주십시오. 뉴스 볼 때마다 교회에서 언제 밥 먹게 해주나. 저 선포합니다. 뉴스에
교회에서 밥 먹어도 된다라고 나오는 날 밥 먹기 전에 성찬 받을 겁니다. 성찬 없이 밥 안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속히 성찬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결단하겠습니다. 결단 찬송 하나 부를 건데, 우리 성찬 받을 때마다 불렀던 노래 있죠. 비록 우리 앞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성찬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찬은 좀 있게 해주시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찬을 오늘 제가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주와 내가 연합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죠.